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어서요. 사단의 제3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뭐를 강조하냐?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요 또 높게 생각하라,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강조하게 됩니다. 뭐 좋은 말 맞죠 여러분들? 그죠? 어차피 생각하는 거 깊고 넓게 그리고 높이 생각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하니까 이제 중요한 응답이 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깊고 넓고 높게 생각해도요 사람의 머리 IQ 그 세 자리죠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는 분명히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IQ 세 자리 되는 우리가 아무리 높게 넓게 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가 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생각 자체에 뭐 해버립니까?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은 세상에 강조하는 깊게 생각하고 넓게 높게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에는 뭐를 강조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깊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깊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요 부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깊게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나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IQ 네 자리 되는 인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뭐 저가 좀 머리 나쁜 편인데 지금 이 땅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과 비교해도요 걔도 세 자리 저도 세 자리입니다. 뭐 많이 차이 나냐?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수준 가지고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요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누가 역사하지요? 무한대 되는 IQ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버려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신 분들요 생각 끊어야 됩니다.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디 앞에 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딱 무릎 꿇고요 날 잡아 무시하고 딱 대기하게 되겠어요. 절대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요, 유언이라고 말은 그렇지만은 성천하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를 강조하셨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능력 받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이현미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고 이만수 권사님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서 제일 잘 마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장례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이제 유족들 보고요 당신 진짜 축복받았다 이래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말하면 실례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당신 아버지 잘 죽었다, 당신 어머니 잘 죽었다 되는데 이거는 실례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소식을 목요일 날 오전에 이은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울먹이시면서 아버님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은미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은희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 복 받았다고, 진짜 축복 받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거 내려놓고요. 이만수 원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몸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가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아마 몸이 조금 힘이 아마 없고 해가지고 그 전에 갔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은 가니까 전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갔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이현미 권사님 동생입니다. 이현미 집사님이 아버님 간호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돌아가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만수 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장례식 많이 치르면서 여러 부분들을 들으면서 여러 이제 뭐 유언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뭐 다 빼놓고요 딱 네 글자 성령 충만함이라고 유언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뭐 유언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니까 그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미 권사님 보고요. 정말로 뭐 저도 이제 아직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니 뭐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실 텐데 언젠가는 저도 이제 이 임종이라는 부분들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부분 될 텐데 이만수 권사님처럼 돌아가신다면 참 나는 기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미 권사님 보고 권사님 뭐 당연히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돌아가시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살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욕심이지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될 정도로요. 그렇게 모델이 될 정도로 돌아가셔서 이 축복을 권사님 받아서 제가 진짜 축하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요 생각 많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미여사 요즘 이제 생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혼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서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영웅이 정신 딱 차리고 그지? 생각 많이 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노?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깊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고 이만수 권사님의 유언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이 비밀들을 중심에 담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말씀 이어서요 사단의 제1 전략, 제2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사단의 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조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1 전략은 말씀 다니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언약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제일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진짜 생명이 바로요 뭐라고요?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빼앗아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빼앗아 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올 2019년 한 해 동안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불신앙 속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마귀 여러분도 할렐루야 난리 났지요. 완전 게임 끝났으니까. 실제로 영은 죽어버렸고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제일 전략입니다. 뭐랍니까?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불러가지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올 2019년 한 해를 살면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이 뭔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짜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2 전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게임에서 졌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수작을 부립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냐? 가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요. 이 가인으로 하여금 뭐에 실패시킵니까? 예배에 실패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가? 옆에 자는 사람 있으면 깨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옆으로 보라니까 진짜. 자는 사람 있으면 깨우고요.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실패시키는 게. 예배라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비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배는 뭡니까?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귀한 인물이 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의 비밀은 뭡니까?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예배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로 승리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 주십니까? 죄를 다스리고 지옥의 권세를 다스리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다스리고요 사단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요 예배의 가치 꼭 마음속에 담기를 바라겠고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땅에 곡식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반대 개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는요, 인간 중에서 제일 더러운 모습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더러운 놈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해버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죄의 종 돼 가지고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이지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모든 것을 성공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성공했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그래서 이 아벨은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예배에 실패시키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이 절반은 성공을 했지요. 2명 중에 1명은 예배 성공하고 1명은 예배 실패하고요. 둘 다 예배 실패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제 이 둘째 전략을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배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예배자 아벨인데, 이 가인이 이제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입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한 게 아니라, 물론 가인이 한 게 맞지만은 사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특기지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셔가지고요, 또 다른 예배자로 하나님이 예배를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의 아벨처럼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인데, 셋처럼요,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벨 대신으로 태어난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생의 이유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들이 꼭 담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죠. 그게 뭔가? 인간을 여러분들 그죠? 언약을 상실시켜서 예배에 실패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빠져든다고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 육체화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여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인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요, 언약을 버린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한 팀들은 뭡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있고 셋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두 팀들 중에서요,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요, 믿음을 버리고요, 종교 속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요, 뭐 아들도 태어나고 딸들도 태어나겠죠. 그런데 이 딸들이요, 진짜 얼굴이 많이 예뻤는가 봐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곧 여러분도 가인의 후손으로 언약을 떠나고 종교 속에 빠지고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요, 셋의 비밀을 가지고요, 언약과 복음 속에 있는,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얼굴 예쁘다고 뭐를요? 그걸 선택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언약 속으로 데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셋에게 주어진 언약의 비밀, 예배 비밀 다 버리고 팽개치고 어디로 쫓아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셋의 가문에서 언약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어디로 전락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이 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심어야만 얼굴 예쁜 거 보고 돈 많은 거 보고요, 그죠? 배경 좋다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뭐 가지고 결혼해야 됩니까? 언약 보고 결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버리고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언약과 복음과 믿음을 저버리는 셋의 후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언약 때문에 셋을 주셨고요. 셋이 이 언약의 비밀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해 갔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맛이 가가지고요. 언약을 버려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낙심하신 거죠.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언약인데 언약을 버려버린 겁니다. 얼굴 예쁘다고요. 모든 걸 팽개치고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이제 이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완전히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요. 사람이 뭐가 된 겁니까? 육신이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돼지에게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부분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만물의 영장요 말은 맞지만은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그 수준 되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에요. 언약 빼앗아 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누구처럼 됩니까? 짐승처럼 개나 돼지처럼요 그렇게 빠져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12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을 썰어버려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메시지 들어서 알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떨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죠. 한마디로 사단 충만한 사람입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네피림 시대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악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악령 충만 받을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는 시대, 이게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계속해서 지금 언약의 계보를 이탈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요. 특별히 예쁜 여자.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얘들이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전쟁도 잘하고요, 힘도 세고요,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자들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이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학 배워가지고 여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뭐가 되죠? 네피림 시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령 충만하겠어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완전히 세상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각이 뭡니까? 악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 많이 한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서남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로 삼천포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요.
하나님의 근심에 하나님의 한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사람 때문에, 사람은 대표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이제 범죄에서 잘못되어지니까요. 그 죄의 결과로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의 제목이 된다면 심판은 필연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홍수 심판이요, 당연한 홍수 심판이요, 절대적인,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홍수 심판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면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단식이 된다, 망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친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 못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망하려고 몸부림쳐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멍청하게 가만 앉아 있어도요, 그릇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건축 설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입찰이 들어갔는데 2등으로 이제 입찰이 된 거예요. 2등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찰에. 이제 1등으로 입찰된 사람이 이제 낙찰이 된 거죠. 들어보니까 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크게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라 그래요. 본인하고는 이게 비교가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이 내가 이제 2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게 아닌갑다, 포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한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시청에서요. 뭐라 연락이 왔냐니까, 이게 지금 1등 낙찰 받은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당신 준비하라는 게, 좀 서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기대는 안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큰 곳이거든요. 얘가 안 된다면 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 회사가 낙찰 떨어지고 안 돼가지고 당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러는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회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제일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입찰 공고를 낼 때에 공무원이 실수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자격을 붙여놔 버린 거예요. 이제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 되는데 그 조건 때문에 강원도 제일 큰 회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본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신수기사 같이 들었으니까요. 나는 내 중심에 내가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부분에 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 이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제게 여러분들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공무원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 건축 설계사가 떨어지고요, 본인이 된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간증하더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면요, 모든 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마지막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만큼 쏙 좁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죄송한 변댕이 소갈머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요,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시비 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지고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요, 제가 볼 때 참 하나님 쏙 좁다 싶은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그런 축복 있기를 바라겠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임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어느 정도로 승리했냐, 99.99%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다 넘어가고 겨우 한 사람 남아있는 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노아예요. 0.001% 남아있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시작되는 거예요. 99.99%가 넘어갔으니까 사단은 이제야 내가 이겼다, 두 번이나 맞았거든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 완전히 KO 시켜놨는데 이게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사단 뒤통수 치고요.
가인을 통해 가지고 게임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벨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아싸 할렐루야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거 보내 가지고요. 또 뒤통수 맞고요. 아예 작정을 딱 하고 이제 사단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계산된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요,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빼앗아가 버려서 짐승처럼 만들어 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시대 자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사할려, 이제는 진짜 내가 이겼다. 딱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역전하지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짐승처럼 흘러가는데,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게, 오늘 8절 말씀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죠?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물음표입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청부하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한 장씩 큐티해 나가는데, 얘들이 이제 해놓은 걸 제가 체크하거든요. 진짜 대강 넘어가야 될 걸 머리 싸매고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생명 걸고 고민해야 될 거는 대강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항상 문제 해줍니다. 문제 해주면서 조금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노아라는 사람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데 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그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게 여러분들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 역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게, 오늘 이제 6장에는 노아인데, 여러분들 노아가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런 축복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니까 그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여러분들 아담의 계보가 있죠.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이 낳았는데 셋을 낳고요, 셋을 낳았는데 셋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장 26절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셋을 낳고요,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노스 때에 공식적인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물론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은요, 아담과 하야 뭐 가족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인과 아벨 되고 예배 드린 건데요, 나중에 장성해서 가인도 지원차, 아벨도 지원차. 그런데 에노스 때에는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물론 제사겠지만은 이 비밀이 회복된 게 에노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셋의 후손들을 가지고 언약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5장에 보면요, 셋의 아들 누굽니까?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들 9절에 게난 낳고요, 게난이 아들을 낳는데 12절입니다. 마할랄레를 낳고요, 마할라엘이 아들을 낳는데 15절에 보니까 야렛을 낳고요, 야렛이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야렛이요, 에녹을 낳았다라고요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계속 흘러갑니까? 셋의 후손들이 언약의 바톤을 계속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사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요, 이 셋의 후손들을 어디로 빼내갑니까? 가인의 후손 쪽으로 계속 빼내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들 꼬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끄집어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에녹 시대에는요, 전부 다 넘어가 버리고 에녹과 그의 가족들만, 요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죠? 에녹 이후의 자녀들 중에도요, 또 넘어가는 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봐야 될 게 이제 그게 21절부터입니다.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22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요게 질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아들 낳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는 전혀 다르게 아들 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을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요래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안 파도 이제 이 부분에 궁금증 가진 성경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파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합리적으로 해석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제 마을의 입구에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의 조각을 형성해 놓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든지 뭐 나무를 깎아 놓든지 그래서 마을 입구에 세워놔요. 근데 여러분도 뭐 바람이 심하게 불었든지 아니면 뭐 태풍이 치든지 간에 잘못해가지고 뭐 사람이 건들든지 간에요 요 세워놓은 창 던지는 자의 형상이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저주와 재앙을 내린다 요렇게 미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요게 창 던지는 자의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을 던지는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고요 에녹의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6장을 살펴봤지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습니까? 아들 놓을 때에, 무두셀라 놓을 때에.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놓고요 이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에녹 시대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거의 대부분 다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육체화된 사단의 전략에 다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에녹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옵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시간 같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기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 아니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에녹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잘 알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녹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연장선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에녹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게 이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에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 에녹이 누구 믿었다고요? 하나님 계신 걸 믿은 거예요. 그럼 에녹이 무엇도 믿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믿은 거예요. 이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고요. 또입니다. 에녹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 주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천국으로 불러갔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 주신 걸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에녹이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고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그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누구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이냐? 969살이에요. 그래서 969, 9 거꾸로 6, 69 거꾸로 9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성경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에녹이 왜 그렇게 무두셀라가 969살 가지고 왜 그렇게 제일 오래 살았냐?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쭉 유추해 봐야 됩니다. 이제 노아와 연관시키면 되거든요. 노아를 여러분들 라멕이 몇 살에 낳았냐? 보면 여러분들 그죠? 182세에 라멕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187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드셀라하고 노아하고 나이 차이 몇 살 나겠습니까? 산수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돼요.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무드셀라가 라멕 낳고 라멕이 노아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라고 이제 무드셀라가 몇 살인가 보면요. 무드셀라가 라멕 낳았을 때에 187세예요. 그리고 라멕이 몇 살 때에 182세에 노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하고 노아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느냐? 369살이에요. 간단합니다. 산수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홍수가 언제 터졌냐?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다 그랬어요. 노아 나이 600세면 여러분들 그죠? 자, 이 무드셀라가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369 더하기 600 몇 살이죠? 969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라멕하고 노아하고 몇 살 차이가 나냐? 182살 차이가 나요. 182세에 노아 나왔으니까. 182 더하기 600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 보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600으로 더하면 안 되지, 그죠? 600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라멕이 몇 살에 죽었냐, 그죠? 777세에 죽었어요. 그럼 777에다가 빼기를 뭐 해야 됩니까? 182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가지고요. 맞죠, 그죠? 그러면 라멕이 죽었을 때 노아가 몇 살인가가 나와요. 182살 차이 나니까. 그럼 몇 살이라고요? 노아 나이 600살이고 595세가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해가 제가 이렇게 헤매는데 집에 가서 조금만 더하기 빼기 해보면 딱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 나이 695세입니다. 595세 때에 라멕이 죽은 거예요. 홍수가 언제 났다고요? 600살 때에. 홍수 나기 5년 전에 라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노아 혼자 잘나가지고 방주 지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라멕 5년 전에 죽은 조금 빼더라도 이 무드셀라가요. 진짜 노아가 배후에서 방주 짓는 이 부분에 진짜 기도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인데요. 꼭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되겠다? 무드셀라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후대들이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노아가 방주 짓는 이 일에 기도의 배경됐던 무드셀라처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오래 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 그렇게 이제 배경이 되어진 게 여러분 조금만 이제 나중에 숫자 계산해 보면 되고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배경이 뭐냐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자,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김서망이 앉아 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의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산다고? 내가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우리 엄마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근데 내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엄마는 살 이유가 없어. 빨리 부름받아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자녀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크게 효대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내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면 돼요. 노아가 복음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줍니까? 무드셀라를 지켜줘요. 언제까지? 969살까지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요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라멕입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요. 29절입니다. 그게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아니라는 뜻이래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데 이게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안위가 된다는 위로가 된다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홍수라는 비밀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게 지금 이제 노아의 가족들 에녹의 후손들은 이 에녹의 후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홍수를 심판을 예언하는 게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에녹부터 아무리 줄기차게 외쳐도요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응이 안 와요. 일단 그 시대는 여러분들 비 자체가 없습니다. 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슬처럼 내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비 정도가 아니고 홍수가 온다. 다들 미쳤다 그래요. 또라이다 지금. 어떻게 지금 홍수가 오냐? 그런데 뭐라고요? 홍수 온다라고 이야기하니 에녹부터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피곤하고 수고롭고요 애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백 년 오랜 기간 동안에 에노, 무두셀라, 라메, 이제 노아에까지 4대를 거쳐서 예언하는데 이걸 언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단 말입니까? 이 아들 노아 때에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게. 세상에는 저주가 되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했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 응답이 된다라는 게. 그러니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게. 라멕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네 아들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포대로 홍수라는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안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언약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렸던 그런 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게 이제 6장 8절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아가 잘나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아는요, 노아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윗대요. 3대가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깔려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이제 동생이 와서 이제 동생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부분인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두고 뭐 해야 되죠? 이런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문 정말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요, 이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은혜를 입혀가지고요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으로 누구를 준비해놨다고요? 노아의 가문을 준비해놨어요. 노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타락 가운데 빠지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빨리 세상으로 가야 성공해요. 홍수 심판 이야기하면서 맨날 욕 들어먹고요. 그런데 노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탄식하고 절망하고요 세상으로 동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뭐를 느끼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래 돼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도자입니다.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100% 오른쪽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왼쪽을 가기를 원하네. 그렇게 보고요 그걸 내게 무엇으로 삼습니까? 사명으로 삼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거리면서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 절대로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60억 인구가 욕을 해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라면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무엇을요? 사명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요, 에녹 같은 이런 가문의 축복 강다, 전도자의 비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썰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적인 축복과 응답들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누굽니까? 반드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는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전의 전략 속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요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으로 생명으로 붙잡아서 언약 상실이라는 사단의 전략을 깨뜨렸던 아담과 하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벨처럼 예배의 생을 걸고요 셋처럼 예배를 생의 이유로 붙잡아서 예배를 실패시키고 예배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전부 빼앗겨서 육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요 노아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과 응답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이 비밀 가지고요 꼭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